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광야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계에 부딪히는 경험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이 한계를 고통, 삶의 도전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광야로 비유했습니다. 보통 한계에 부딪히면 뭔가 해결책을 찾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해결된다. 처음에는 의지와 노력으로 버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오래 지속되면 지치기 시작합니다. 둘째, 사람을 붙잡습니다. 가족, 친구, 배우자,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인간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기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셋째는 돈이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병원, 더 좋은 변호사, 더 많은 자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으로도 다른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한계를 경험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넷째, 운이나 초월적인 존재를 찾기도 합니다. 평소 종교가 없던 사람도 큰 사고나 중병 앞에서는 제발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부처님 이렇게 간절히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는 자신보다 큰 존재를 의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체념하거나 절망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의지할 대상도 없다고 느끼면 이제 끝이다, 어쩔 수 없다며 무기력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든 한계, 고통, 삶의 도전, 광야는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여정 가운데 다양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온 한계, 고통, 삶의 도전, 광야를 어떻게 돌파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뭔가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5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삶의 의욕도 잃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해보겠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과 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내가 홀로 서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질병으로 힘든 시기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돈줄이 막혔습니다. 입에 불칠하기도 어렵습니다. 채무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경우 진로가 꽉 막혀버렸습니다.
50곳, 100곳, 200곳에 지원을 해도 어느 곳 하나 자신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 답답함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절망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관계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간, 가족 간, 친지 간,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갈등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발전이 없어서 무기력과 삶의 의미를 상실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경우 신앙의 변화가 없어서 무기력과 상실감에 젖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광야, 한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을 탓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탓해야 할까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한계의 상황과 환경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우리의 믿음과 그 중심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나의 내면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나의 내면의 상태를 알아야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옛사람, 죄악된 삶을 버리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에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습니다. 죄수처럼 쇠사슬에 매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내게 닥쳤을까요?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 겸손으로 겸비되게 하기 위해 고통을 주셨습니다. 고통은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예비하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왜 관계로 해결점을 찾아야 할까? 능력은 관계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섬길 능력이 그들 안에서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 고생을 감당할 능력이 나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기에 효도할 능력이 나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절박한 구조 요청입니다. 시편 107편 6절에서 7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기서 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에는 광야에서 방황했고 성읍을 찾지 못했고 줄이고 목말랐고 영원히 쉬어야겠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쳐진 상황과 환경에 압도당해서 심신이 쇠약해졌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는 이때에야 비로소라는 뜻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자신에게 닥쳐진 광야,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근심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겠습니까?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 저희 형편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그러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절박한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외치는 소리, 이런 외침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목숨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 그 절규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는 절규와 같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전 존재를 다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앞에 이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이런 간절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기도를 원하실까요? 그저 조용히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에서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어집니다. 욕심이 정리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했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 말씀은요, 광야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위험에서 구출하셨다. 원수의 손에서 빼내어 주셨다. 죽음 직전에서 살려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다고 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했는데요, 여기서 바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옳고 좋은 길입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느냐, 무엇이 옳으냐, 이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처라고 했습니다.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은요, 안전한 안식처인데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어우러지게 하셔서 나로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절박한 구조 요청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척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앞에서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광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8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했습니다.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많겠죠. 많겠는데 본문 시편 기자는 딱 두 가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 자비와 긍휼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도 하고 의지하지도 않는 등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배신하는 그런 선택과 결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또 찬양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한계가 많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나를 존재케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삶을 거뜬히 살아내게 하셨어요. 수없이 많습니다. 이 일들, 이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라. 이것이 광야에서 길을 찾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2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빛바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기자 다윗입니다. 이 108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결단합니다. 내가 노래하며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찬양의 결단이 필요해요. 이 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중요시 여겼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다급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비결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라고 했어요. 비파야 수구마는 빗대거든요. 비유인데 결국 자기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 마음에게 명령하는 거죠. 깨어나라. 깨어나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왜 깨어나야 되느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새벽을 깨운다? 뭐냐면 자신이 깨운다는 거죠. 어떻게 왜 새벽을 깨우느냐 이거죠.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면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루의 첫 시간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나가겠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가겠다. 이 고백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거룩한 결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다윗은 이 삶을 평생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 삶을 살다가 조금 흐트러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편 108편 3절에서 5절,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저는 하늘을 위해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자신을 넘어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문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가 선포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문나라 중에 선포되어지기를 알기를 원합니다. 문나라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거룩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함이 나를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나에게서 해준 것 감사합니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른 이에게, 이웃에게, 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도시에, 이 대한민국에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찬양은 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 상태는 광야에서 길을 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면 사모하는 영혼이 무엇이고 줄인 영혼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은요, 갈증으로 목이 타는 상태입니다. 간절히 갈망하는 상태, 생존을 위해서 절박하게 원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은 영혼, 그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어쩔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하는 그 사모함, 하나님으로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 하나님께서는 목마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족은 배가 충분히 부른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더 이상 결핍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마음과 영혼까지 충분히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줄인 영혼은 사모하는 영혼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상태냐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굶주린 상태. 이 의식이 뭘까요? 영적 굶주림 의식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는 이 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내가 사는 비결이다. 광야에서 길을 찾는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영역의 굶주림을 나타낼까요? 사랑의 굶주림, 용서의 굶주림, 겸손의 굶주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굶주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의 굶주림 의식, 이것을 나를 채우는 비결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길을 찾을 것인가? 그 해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 비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그 비결일 것입니다.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산악과 나의 전의 소득이다. 나의 모든 원천이시다 이거죠. 나의 모든 근원이시다. 이것을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목마른 상태가 그 비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그 비결일 것입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승리함으로 그 길을 찾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